프랑스 출신의 화가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화 작품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작품이에요. 높이가 1.39m, 폭이 3.74m 초대형의 작품입니다. 캔버스 대신 거칠고 두꺼운 삼배 위에다가 그렸는데 벽화와 같은 질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의 생애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시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잠든 아기와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탄생과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죠.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가운데 이 중앙에, 화면 중앙에 과일, 정확히는 사과를 따는 어떤 청년의 모습이 한가운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서 위에까지. 아담처럼 인간의 일생적인 삶과 원죄 혹은 욕망을 상징하는, 그래서 중심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왼쪽 부분에는 죽음을 앞두고 체념하고 있는 어떤 노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게 되죠.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미술관에 이 그림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좀 단축해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만 해요. 철학 서적들도 질문만 있어요. 바울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바탕이 되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환기시키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34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기서 주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그 인칭대명사 He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He가 나중에 Him으로 목적어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실은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 답을 지향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신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서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두로 왕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금도 모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서 말할 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 질서를 바라다 보면 정말 혼돈합니다. 정치도 혼돈하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인간들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untouchable이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바로 이 질문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로 번역했어요. 보통 상담자는요. 카운슬러는 내담자보다 경륜도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만큼 높은 지성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에게.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 수많은 섬들도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하려면 좀 이렇게 잘 생각해야 이해가 되게 뭔 말이야. 아마도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의 말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먼저 내게 준 다음에 내가 그것을 페이백하겠느냐?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럴 자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인진 전도사한테 얘기해야 돼.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걸 주시죠. 그죠? 예?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주어요. 10년, 20년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페이백을 받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페이백이 있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 재능을 드리든 헌신하든 그 다음에 페이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드릴지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야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페이백 해줄게 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 답이 뭐겠어요? 없다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에 no.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는 일은 더더욱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페이백 해드리는데도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무성의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인데 어찌 하나님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느냐, 담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이야말로 삼라만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정답인 셈입니다. 가장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역사 철학이요, 역사 신학인 신학적 진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핵심인데 주님이 답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디로 가는가 주님이 답이다. 주님이 답.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 선언은 우리의 세계관을 열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정체성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영어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영어로 쓰지
써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한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애 처음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 제가 썼는데요. 보셨죠?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from, through, to 전치사들 힘 3개가 있고 그 힘 앞에 전치사 3개가 있는데 from, through, to 라고 하는 2개는 소유격이고 하나는 목적격인데 이 3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From him.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예, 한글 성경에서는 만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all things 라고 번역이 돼. 거의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다 all things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원문의 의미도 all things예요. 이 문장은 주어와 보어의 위치가 바뀐, 뭐 보어라고도 하고 부사구라도 할 수 있는데 주어와 이 보어의 위치가 바뀐 도치문의 형태입니다. 원래 어순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어순은 all things are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문장의 도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순, 그런데 이 도치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도치는 사도 바울이 쓰긴 썼죠. 이 도치는 그 영어 성경에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의 그 도치와 일치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요? 강조법입니다. 강렬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3가지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대신 him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가 하나님이니까 힘은 누구겠습니까? 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힘이 전치사 from 앞에 오는 힘. 힘은 전치사 from 앞에 from의 뒤에 오는 목격적 대명사로 이제 힘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주라고 말하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편했을 텐데 from God 하면 간단하고 심플하잖아요. 근데 왜 from him 이라는 말을 썼겠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칭대명사를 써서 불렀겠는가? 저의 이해로는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저의 이해로는 친근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힘을 대문자 H를 썼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쓸 때 헬라어 성경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대문자 힘을 써서 요즘 영어 성경은 힘을 대문자화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 전체는 전부 다 대문자예요. 그 나중에 전부 다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만 힘이 나왔을 때는 대문자로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from God 하면 너무 격식적이어서 좀 더 친근하게 개인화될 수 있는 수많은 희가 이 땅에 많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해서 He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He로 부른 것처럼, 메시아를 He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He로 부르고 힘으로 부르는 그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from him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우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 소유격, 마지막은 목적격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바로 누구나에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from him,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와? 어디서 오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From him이야. From him.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죠. 로마서 1장 우리가 앞에 20절에서 본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모든 사물과 모든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인생도 내가 숨쉬어 살아왔던 모든 것, 나의 과거와 지금이라는 현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모든 현실이 from God, come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까요?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오늘 본문은 through hi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도 필요하지만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태양열이 필요해요. 낮과 밤,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의 공전, 모든 삼라만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을 씨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생존하는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전도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내 존재가 지금 이 being이, 나의 existence,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으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거주의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밥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케 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끊임없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너무 욕심을 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시험을 받고 욕심에 끌려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간은 그림자가 있어.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을 어느 날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 위에 구절을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선물과 관련된 얘기예요.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인간은요 누구에게 선물을 줬다 뺐다 해요. 그림자가 많아. 그림자가 수상해. 선물을 주고도 티를 많이 내. 티도 흔적도 참 많아. 제대로 말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서운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도 티도 내지 않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자기의 존재 자체도 보여주시질 않아.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은 감사를 못해.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퉁이 우리의 삶의 자취 속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신 through him.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하루라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생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 날이 한 달 남았다면 나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있고 그분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엔조이하고 즐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귀하게 됩니다. 복귀하게 됩니다. 귀향하게 된다. 천상병 시인인가?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하루의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한 사람도 있더군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운명이고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to him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to him.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사실 여러분. 만일 영광을 내게 돌리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스트레스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아요.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그분을 통해서 누리고 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살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조차 정작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도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소유가 주님께 속한 거인 것을 고백하면서 from him, through him, to him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도 강조합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일서 2장,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데, 생의 자랑, pride of life예요. 나는 좋은 차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집 가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이 프라이드를 위해 살아요.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 너들 모르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건 몰라?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세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프라이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찬양합니다마는 어느 대목에서 더 좋아하냐면, 제가 어느 대목에서 주기도문을 좋아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이 대목입니다. 예? 나라도 영광도 권세도 내게 아닙니다. 예? 내게 아니에요. 그거 쥐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욕심이 충만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려고 할 때 그건 내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뭡니까? 그거를 그대로 주님께 드려라. To him. To him. 여기에서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 8장에 끝에 찬양이 있고 로마서 11장의 끝에 찬양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쌍벽을 이루는 찬양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의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뒤의 것은 민족적이고 우주적인 찬양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의 것은 구원의 확신함을, 뒤의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을 선언 찬양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맞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렇게 고백을 한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게 피날레입니다. 감격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장대해서 사진에 담을 수 없는 장관의 압도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이언트 캐년만 가도 사진으로 안 남기더라고요. 예? 안 남겨. 그래서 찍는 것을 아주 비싼 사진기를 써야 되나? 그거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답답한, 너무 광대해서, 바로 그런 감격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만물의 중심으로 삼고 from Him, through Him,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Him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든 시니어가, 저도 이제 시니어가 돼 보니까 여러 감정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고독감, 소외감, 어떤 세상의 주도권에서 밀려나서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그 답답함,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시니어들이 끙끙 앓다가 점점 육체적인 한계점을, 벽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기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 쓸쓸함, 이게 시니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o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힘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후회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외롭지 않으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그가 작품을 그렇게 묘사했지만 폴 고갱이 그린, 제가 첫 시작의 얘기를 폴 고갱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결코 무의미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시고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더 큰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생을 누리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물질로 인해 명예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주님께 돌아갈 날까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